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보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손동원 박사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 논문을 좀 같이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탐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방식인데요. 바로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 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이 두 계시가 각각 뭔지 또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 계시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뭐 자연이나 역사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창문,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손 박사님은 그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시면서 창조 세계를 딱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게 너무 분명해서 아무도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 그렇죠.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걸 보면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손 박사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계시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뭐 능력 이런 건 보여주는데 근데 그걸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구체적인 길, 거기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계시의 한계라는 거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뭐 감탄은 하지만 정작 그 작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아하.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뭘 통해 주어지는 건가요? 성경 아니면? 맞습니다. 바로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손 박사님은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계시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도를 알려준다면 특별 계시는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유일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어떤 뭐랄까 기초 공사 같은 거라면 특별 계시는 그 위에 구원의 집을 짓는 설계도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서로 막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손 박사님도 아브라함 카이퍼마를 인용하시면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손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또 인용하셨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믿음 있죠.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즉 특별 계시인 복음을 들어야만 생긴다는 겁니다. 아, 듣는 행위가 핵심이군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는 그 믿음 말이죠? 네, 바로 그거죠. 라틴어로도 fides ex auditu,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최종 목적지요? 손 박사님은 그 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시부려 야다나 헬라어 기노스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아,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통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핵심만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 즉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시는 뭐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다른 측면이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손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두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양면인 셈이네요. 그럼 손 박사님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려고 권면하시던가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좀 겸손하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그 영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 둘째는 역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 계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담대하게 나누라는 거.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겸손한 관찰, 꾸준한 탐구, 그리고 담대한 선포.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두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이 두 계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이 질문을 오늘 각자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